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항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연말에 제3차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5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고 온라인 방송을 위한 20명 이내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 성탄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탄이 희망과 위로의 빛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성탄의 감격, 부활의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에 감격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2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2개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21절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장 21절 말씀.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23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인데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불평등한 제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은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사유를 지나고 있을 무렵 남미로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신앙이 있는데 그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신학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억압과 가난, 부조리와 불평등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 죄의 근원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평안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과 세상 중심의 절대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착역, 죄의 결과가 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인간이 그 죄에 매여서 결국은 죽음의 굴레에 갇혀서 그 마지막 그 인생길에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땅 작고 초라한 마국간의 말 그 위에서 탄생하셨지만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랑과 자비를 가득히 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뒤로하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의 일터를 떠나서 마국간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오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권세가 당당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헤롯의 왕궁이었어요. 왜요? 세상의 임금으로 온다면 당연히 왕궁이나 어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인간의 기대, 아니 동방박사들의 어떤 그 상식에서도 벗어난 전혀 다른 곳,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지금도 낮은 곳에서 고생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여건빵 하나 잡지 못한 한 가장의 이야기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아기를 해산해야 했던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죠. 태어나자마자 누운 곳이 바로 나귀가 밥을 먹는 그 먹이통이었던 그 위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죠. 폭군 헤롯에 의한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가족의 이야기요. 그 폭군 헤롯의 칼날 앞에 각 가정마다 베들레헴 동네에는 2살 이하의 아이가 다 죽는 슬픈 통곡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성탄절 전야 예배도, 성탄절 축하 행사도 다 취소되고 오늘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20명으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기회가 정말 우리들끼리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의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또 우리의 섬김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올해 헌혈자가 급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혈을 많이 했던 학생과 군인들이 헌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현재 혈액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의 60%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을 제외한 일반 수술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혈액원에서는 헌혈 참여 요청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유아 학살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제정하는 그러한 국회의 청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유아 살인은 아니지만 뭐예요? 지금 태아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러한 낙태법 개정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오늘날 현대판 태아 살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 생명 윤리를 지켜나가는 삶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정말 신앙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이에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그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몇 사람 대표자를 꼽아보았어요. 야곱을 먼저 한번 꼽아볼까요? 야곱,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치던 정말 그 비참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혼자 저 바단 아람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아도 요셉이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을 또 하나 꼽으라면 모세예요. 모세는 정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생활로 40년을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들어갑니다. 때로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어떻게 행하셨느냐,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한 종으로 쓰신 비결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그 다음에는요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정말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이 여양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이 은혜를 누리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면서 마쳤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